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또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너의 진실과 나의 진실. 제가 예전에 TVN의 인기 드라마 작은 아씨들을 보았습니다. 난초를 좋아하는 모임인 정란회가 주축이 되어서 벌어지는 사랑도 아니고 복수도 아닌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 한국 부대와 미국 정보기관이 같이 작전을 하였습니다. 근데 몇몇 부대원이 미국의 정보기관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 어떤 곳에 고립이 되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길을 잃고 배는 고프고 부상병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주 신기한 난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난초의 향기를 맡게 되면 배도 고프지 않고 마약과 같은 그런 효능이 있어서 고통을 다 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 이제 난초가 세 개의 그 희귀종 중에 하나인데, 이 희귀종인 난초지만 독성이 매우 강해서 독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걸 키우면 안 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독초를 자기 집 지하에 키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란회는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려고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는 명목하에 이들이 조직을 만들고 비밀리에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조직이 힘을 갖게 되자 취지와는 다르게 이 조직이 사유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정란회의 수장이 비자금 7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불법으로 모으게 되는데, 이 와중에 살인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되려고 했지만 3명의 작은 아씨들에 의해서 계획이 무산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에서 인상 깊게 남은 장면은 한 기자가 있었는데요. 그 기자가 할아버지하고 둘이 단둘이 함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정란회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철저히 호섭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정란회에서 이렇게 지시한 조작된 보도를 방송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진실이 밝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녀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진실이 있고 나는 나의 진실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진실을 이야기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제목이, 설교 제목이 바로 그래서 너의 진실, 나의 진실이죠. 근데요, 세상에 만약에 참된 기준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공정한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무법의 시대가 되고 맙니다. 칼이나 주먹이 정의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런 시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무정부 시절도 있었고 법보다도 주먹이 더 먼저인
그러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또 36년간이라는 일제의 총과 칼과 폭력이 난무하던 그 시절에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칼이나 주먹은 아니지만 돈이라는 권력과 힘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진실을 왜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는가 라고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그 개인주의에 빠져서 무조건 자기 생각이 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죠. 주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들은 부정하고 삿대질하고 비난합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던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오로지 불평 불만만 토로하는 시대,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크리스찬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거짓의 영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린도 교회인들은 썩 훌륭한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율법을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율법에 대한 것에 유혹을 많이 받았고 잘 넘어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요, 원래 있던 사람들은 다 몰살당했고 로마에서 퇴역 군인들이 이주해서 살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 대부분이 로마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고요. 논쟁과 토론을 즐겨했어요. 그리고 다신교를 섬겼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4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더구나 라는 말은 칭찬일까요? 아니면 책망일까요? 이건 풍자적인 어조로 너희는 거짓의 영에 잘도 속아 넘어간다 라는 사도 바울의 책망이었습니다.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부 뒷면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왜 바울은
그렇게 말을 못하냐 이런 말이죠. 편지는 그럴싸하게 잘 쓰면서 왜 설교는 그렇게 못하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의 불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요, 만약 설교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면 우리는 그 성의꿀로 생각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한 예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아덴 사람, 그러니까 아덴은 지금의 바로 이제 고린도교를 얘기하죠. 고린도 지역을. 그 아덴 사람과의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 그런 그 전도였었죠. 근데 이제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눈꼽만 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토론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헬레니즘, 철학사상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연설에서는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재미가 없었어요. 연설과 설교는 다른데도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설교를 내 스타일로 좀 하지 왜 그렇게 딱딱하게 재미없게 하느냐 이런 말이죠. 이 말씀과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천시에 해안로에 가면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가 약 한 4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1885년 부활절 때에 아펜셀라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배를 타고 그 머나먼 길을 왔죠. 인천에 처음 도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탑입니다. 그로부터 훌쩍 지금 이제 100주년 기념을 한 후에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선교한 지 약 140년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8.15 광복절, 그 다음에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공화국이 됐잖아요. 입헌 민주주의 공화국. 그 다음에 1950년도에는 6.25 전쟁이 일어나죠. 4.19 의고, 그 다음에 5.16 혁명, 12.12 군사 쿠데타. 그러니까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함께한 한국교회인데 한국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고린도 교회와 지금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만 앞세우고 행함이 없는 교인들이 많아졌고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서열을 세우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전도나 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관망자의 입장에서 보다 보니 많은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리고 전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고린도서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하나 느낀 점은 뭐냐면, 과연 고린도 교인들은 그 당시에 천국에 몇 명이나 갔을까? 아니, 몇 퍼센트가 천국에 들어갔을까? 아마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비슷하다고들 많은 목회자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한국 교회 교인들은 천국에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거짓의 영을 분별하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참 진리가 무엇인지, 또 교회의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뿌린 대로 거두는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행위대로 된다는 거죠. 행위대로. 사도 바울은요, 거짓 교사나 속이는 일꾼들, 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요,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짓 목사나 사단의 일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으면 많았지 줄어들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예멘 반군이 이스라엘을 미사일 공격하고 그렇게 하자 이스라엘이 보복으로 예멘의 헤즈볼라죠. 거기에 연료 탱크를 파괴하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또 미국에서는요, 그 트럼프가 유세 중에 피격을 받았는데 부사일생으로 살았죠. 또 바이든이 또 이렇게 연설하다가 잘못 실수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퇴하고 민주당 후보가 여성 해리스에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2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많은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가 휘청휘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발등의 불이 더 크죠. 지금 국회에서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정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거죠. 방통위원회 위원장을 탄핵한다고 하니까 사퇴를 했잖아요. 근데 직무대행을 세웠는데 그 직무대행을 또 탄핵한대요. 이게 국회법상이라든가 법적으로 이게 아주 잘못된, 어디에도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로 따지면 임시 사원을 갖다가 탄핵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이런 일들이 좀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정의가 무너지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런 일들이 계속 여기저기 두더지 아시죠? 두더지 잡는 되는 것처럼 자꾸 튀어오를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한국 정치가 올바로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참목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어떻게 실천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죄를 꾸짖기는 쉬워도 죄를 이기기는 힘들다.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비난하기는 쉽죠. 그러나 자기가 올바르게 실천하기에는 어렵다. 설교는 아주 세심하게 잘하면서 삶이 엉망이라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설교일까요? 설교한 혀를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본인의 입으로 말한 것이 한 주간이 지나면 자기 손으로 허물어 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도 이 목회자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위험한 소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에 대한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나중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꾸중을 듣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설교를 하지 말까요?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막혀버린다면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목회에서 설교에서 성실히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라는 거죠. 겸손한 자세로 목회를 하라 이런 말씀.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나중에는 그 뿌린 대로 아까 얘기했던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겸손한 자세로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의 영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찾아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신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분노하게 하여 하시리라. 최근 우리 주위에 대형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만감이 오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때는 그 교회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지만 누구에게도 성도에게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사단은 아마도 잔치상을 차려놓고 좋아할 것입니다. 모든 피해는 결국 우리의 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만수르 아시죠? 만수르. 예.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부.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만수르보다 더 금이 많으시고 땅이 많으신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을 자처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온갖 위험한 상황과 재정적인 빈곤과 또 여러분 그 예전에는 지금은 뭐 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예? 위험한 뭐 이란이나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아닌 이상은 여행 가는데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여행을 간다라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들이 많았어요. 곳곳에 도둑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혼자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로마 가도를 통해서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마지막 4차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하면서 자신이 가난한 처지에 있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를 목회의 길로 부르실 때 저는 이미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가니까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희들은 뭐 농담반 진담반인데 너희들 막차를 탔다, 막차를 탔어. 그만큼 한국교회가 그 쇠퇴길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죠. 지금은 뭐 신학교 가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예전에는 목사가 뭐 신랑감 순이 뭐 5손가락 안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가죠? 아무도 안 가요. 제가 목회 현장에 와서 보니까 막차 떠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막차가 없어요. 막차가 없던데요. 보니까 황량하고 모래바람은 싱하고 부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는 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뭐 적금 들으시죠? 저도 한 요번에 3년인가 적금을 하나 들었는데 탈 때가 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천국적궁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천국적궁을 들어서 거기에 지금 다 놓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목사이지만 천국 가서는 부자 목사일 겁니다. 서두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현상들, 너는 너의 진실이 있고 나는 나의 진실이 있다. 이런 어떤 정의가 불분명한 세상, 불인실한 세상, 불의와 공의가 서로 섞여서 어느 게 공의인지 어느 게 정의인지도 구별하기 힘든 이런 세상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말세의 현상이다. 사도 바울처럼 저도 여러분을 좀 말씀으로 부유하게 하고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양심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외식하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갖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사실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 시대, 그죠? 다윗 시대 말고는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잠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것이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잘 믿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성경을 가까이 해도 모자랄 한국에 잘못된 지금 뭐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 그런 잘못된 이단의 속임수로 인해서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